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레위인 중 고핫 자손 다단 고라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자손 다단과 250명의 지휘관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는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서려고 하는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반역의 중심에 있었던 고라와 다단의 장막을 이 땅이 삼켜버렸고 250명이 들고 있던 향로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이번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아론이 이 중재자가 되어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문에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어요. 이 지팡이는 대표자를 상징하죠. 지팡이가 모였다는 것은 이 지파의 총회가 열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것은 그 아론의 지위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그의 건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이 증거계 앞에 놓이면서 간직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 마치고 나서 17장 12절과 13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다 죽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망했어요. 이들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부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은
이들에게 오히려 공포와 파멸을 갖다주는 이 저주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산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 조상의 가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론 조상의 가문은 레위인을 말하죠. 레위지파. 이들이 성소의 죄를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진영은 각 지파별로 줄지어서 사방을 둘러서 진을 쳐 있고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장소가 있습니다. 진영에서 가장 중앙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이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이 거룩에 대한 이 농도는 약간 옅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장소에 맞는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가장 힘쓰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성소이죠. 이 성소의 거룩함이 침범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소의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성소에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들어가서 물건을 만져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1차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또 그들 중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그 앞에 세우셨고 마지막으로 아론이 가장 위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높은 권위를 주셨죠. 모든 우두머리들의 지팡이가 모였던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을 받았어요. 아론은 모든 지도자들 위에 있지만 그만큼 사명의 무게도 무거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와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이제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병행하여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물을 가까이 하거나 제단에 나가서 번제물을 태운다거나 이 피를 뿌리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이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론과 아들들을 도와서 해막의 일을 이렇게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막 봉사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이 제사장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레위인의 업무가 있었죠.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살펴본 업무 중에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이동할 때 그것을 돕는 업무가 있었고요. 각각 자손별로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소에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소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 업무를 볼 때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직무이고 이 일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돕다가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성소 안에 비치된 기물들을 이렇게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기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발려져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이 관할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정해 주셨던 것이에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거나 제사 드리는 일 또한 이 제사장의 고유의 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이 레위인들이 이런 구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7장 12절과 아까 13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셈입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각각의 자신의 자리에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공동체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의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 레위인은 이 제사장에게 주신 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직분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경지에 오르거나 스스로 자격을 갖춘 후에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해야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두려운 것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자리와 것에 대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아론 조상의 가문은 사실 아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서로 연합하여서 또 함께 있게 하셨죠. 성막의 직무를 돕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주어진 그 영역과 그 역할도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 내용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직무의 지위는 곧 그들의 무게가 되었어요. 이 16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반역의 시작은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누가 더 나았는가, 더 잘났는가, 더 앞섰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높으면 높을수록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오히려 이것이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이 주어진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잘못된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공동체에게는 정말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주이며 우리에게 공포다. 라고 말했던 이 잘못된 관점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이제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우리들의 시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서 오늘도 감사히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회복하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망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서로 연합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존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